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다 같이 부활 인사 우리 먼저 한번 할까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인데 부활 성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러지만 함께 이 성야를 지낼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에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정한 우리 마을에 봉사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당부드리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일종의 사훈인데 첫째, 우연을 인연처럼, 인연을 필연으로. 그런데 우연을 만나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 온다고 탓하지 말고 비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탓할 게 아니고 바람이 불 때 바람 난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눈이 오면 눈이 있어도 길이 언다고 난리칠 게 아니라 눈 속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을 만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즉 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연이 인연이 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보시면 성실하게 식사와 또 호떡과 어묵과 또 술과 또 바람 막는다고 천막도 치고 춥다고 난로도 피우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연이 필연이 되려면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여기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고 이 거룩한 전례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집중하고 노력하는 감동. 그래서 맞닥하는구나. 센스 있대. 종도 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와 성실과 감동,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뭐가 막고 있습니까? 돌이 치워졌을까요? 하고 의아해합니다. 이 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 바로 그 역경을 뜻합니다. 역경. 잘 풀리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같은, 그래서 그 안에 무덤에 갇힌 듯한 역경을 겪은 적이 여러분 있죠? 지금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손잡고 이 역경이 좀 풀리기를 바라는 분도 많이들 계실 텐데, 사실 무덤을 틀어막고 있는 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야말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역경의 돌, 무덤. 그 역경의 돌을 헤치고 무덤을 비우고 빛으로 나가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역경을 이겨내는 그 돌을 치우는 지혜가 바로 기다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애걸복걸로 일을 거르칠 때가 있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왔을 때 분연히 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나대다 보면 때는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경이라는 돌을 치우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두 번째 지혜,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 성실하지 않으면 때가 와도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준비한 것을 실현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경의 돌을 치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성실하게 그 때를 맞이하면서 실천할 때 이제 거기에 다가오는 하나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성실한 사람의 축복,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동이라는 것은 성실하다고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성실한 사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기다려도 진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하면 기술이 됩니다. 감동이 안 되고 기술로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야, 여성모 솔수마을 신부요. 기술은 좋네. 기술만 좋은 게 아니고 마음도 좋다요. 그래야 감동이 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남겨놓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세 가지 삶의 덕목. 우연을 만나서 인연처럼 인연을 필연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기다림, 성실한 실천, 진심 어린 감동.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미 부활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께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아멘 하는데 가만히 있다. 늦었다 하잖아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 준비된 기다림, 성실한 실천, 진심 어린 감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힘찬 역동적인 힘을 가지겠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뉘우치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보속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회개에 회개를 더해서 그것이 바로 부활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 회개,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지난 40일 동안 회개의 회개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었죠? 맞습니까?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기쁨, 그것은 이미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차곡차곡 준비했고 오늘 우리는 그 밤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이 밤에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솔습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의 밤이 됩시다. 부활 축하드립니다.